본 설교 방송은 유기견 구조에 관한 홍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치 아니하실 경우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요, 저희가 올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세라고 하는 그 시점에 올해 우리가 들어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때, 마지막 절기라고 하는 그 시대로 올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이상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라고 이제 예언한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해 못하시고 갸우뚱 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이런 일이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언 사역하시는 분들도 이 말세 마지막 절기에 대해서 예언하신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 바로 그때가 올해부터,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기인 말세에 우리가 올해 들어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던 이상한 일들, 설마 이런 일이 말세라고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현상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부터 이제 일어나는 그때에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올해가 변곡점, 변화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와 닿았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차서 꽉 차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그런 때가 왔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에서 4장 11절 보잖아요. 거기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때가 나와요.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차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차매. 자, 그때는 어떤 때가 가득 찼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런 때로 가득 차고 시간이 임박을 해서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태어났다 이거예요. 때가 임박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임박했다, 다 찼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하게? 자, 로마 시대만 해도 어땠나요? 로마 시대 사람들이 무역에 또 발달해가지고 교통수단과 길, 해로, 항해, 이런 것들이 뛰어나가지고 세계 만방으로 뻗어나갔죠. 완전 영국 저 끝까지 뻗어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좋다. 잘 됐구나.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그러셨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 잘 됐다. 이런 힘이 닦여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시간이 무르익으니까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복음이 퍼져나가기 딱 알맞는 그 시점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때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 초급파 성령운동은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큰 운동이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미국인 중에 그 운동에 참여했거나 그 운동을 먼 발치에서라도 바라본 분들이 있다면요, 했었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 1970년대 이제 초교파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 신기하게도 때를 맞춰갖고 어떤 기계가 만들어졌느냐? 카세트 테이프 있죠?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라고 하는 게
그때 때를 맞춰갖고 막 발명이 돼가지고 효율적으로, 예, 더 작게, 더 성능 좋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전자제품 회사들이 다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느냐? 전 세계에 거쳐서 수천만, 수억만 이상의 인구가 그 조그만 카세트 하나 가지고, 예, 이 초교파 운동을 통해서 배출되어 나온 아주 훌륭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예, 구원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를 갖다가, 예, 지구 반대편에서 카세트 테이프 하나만 보내주면 전부 다 들었습니다. 전부 다. 그때 딱 맞춰가지고 카세트라고 하는 게 발명이 됐어요.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는, 녹음기라고 하는 게. 예, 하나님의 때가 적당한 때에 무르익었던 거예요. 예, 올바른 시간, 올바른 절기, 올바른 시즌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성령 운동, 초교파 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배후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과학자들의 마음을 조종해가지고 카세트 레코더와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는 간편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발명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저도요, 그 카세트를 얼마나 많이 보냈냐면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700개, 800개 이상의 카세트를 고속 복사해가지고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각처로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느꼈어요. 아, 이 하나님의 때와 절기와 시즌이 적당한 때, 필요할 때 처치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때 당시 만약에 카세트라고 하는 게 발명이 되지 않아갖고 보낼 수가 없었다, 다른 지역으로 설교를. 그러면 뭐 미국의 조그만 동네에서 그 운동은 아마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던 겁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로 그 미국에서 벌어지게 되는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초교파 성령 운동에 관한 메시지를 전 세계로 비행기를 태워서 카세트 테이프를 날려보내서 알려줘서 이게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절기가 때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2003년 5월 30날이었나 그럴 겁니다. 그게 이제 14년 전이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천사가 나타났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런 천사였어요. 어느 날 오후였는데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나타나서 쓰더라고요, 천사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에게 오셨고 왜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다. 그런 천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여기서 물통 하나를 갖고 오더라고요. 물이 가득 찬. 그리고서는 땅바닥에 내려놓더니 물을 뚝뚝뚝뚝 떨어지게 합니다. 그 양동이 안으로. 그래서 저도 그 모습 보고 그 천사의 얼굴도 쳐다봤어요. 그리고 양동이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물이 점점 차 올라오는데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 물이 밖으로 넘쳐납니다. 양동이를 넘쳐서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한테 대답하는 말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때와 절기가 임박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제 한 시즌이 끝나고 또 한 새로운 시즌이 시작하는데 이제는 마지막 날 말세의 절기에 들어섰다라고 저에게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천사가.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맞았어요.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진짜 많은 변화, 말세와 관련된 변화와 일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제가 뒤를 돌아보건대 그때 저에게 나타난 천사가 말한 말이 맞아요. 그리고 2017년 6월 8일 날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 거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눈을 좀 감았다가 잠깐 다시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 물통 두 개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한 7m, 8m 떨어진 위치에서 진짜 양동이 물통이에요, 물통. 두 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분명히 제가 어저께 밤에도 제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로 들어가기 전에 거실을 확인해 봤었지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왼쪽에 있는 물통에 물이 다 차더니만 없어졌어요. 왼쪽 물통이. 근데 그것은 은빛깔, 은으로 만들어진 물통 같았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것은 이제 금색이 난 금으로 만들어진 그 물통 같았는데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저로부터 한 7, 8m 정도 떨어져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제 앞에 놓인 이 물통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기, 새로운 절기가 올해 시작을 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와 너의 세대는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2017년 7월부터 그 말세라고 하는 절기로, 계절로 그런 때로 들어갔다라고 저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성경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섬광처럼 빛을 내고 지나갔습니다. 디모데서 2장 20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 구절에 보면은 집에 가재도구가 있는데 어떤 거는 은으로 만들고 어떤 거는 흙으로 만들고 어떤 거는 귀하고 어떤 거는 귀하지 않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집주인이 원하면 그 가재도구를 집어 던져서 깨버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그릇이냐, 하나님 앞에 성화된 그런 그릇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죠. 자, 그 구절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현재 주소는 어디일까요? 어디쯤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연 말세를 당한 이때 뭘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제가 보았던 그 양동이 안에 이제 물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 세계에 사는 저 기독교인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즉 Holy of Holies, 지성소 안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성소 밖에서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계신 그 집을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구경만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일 거예요,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거듭나서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 데까지 접근해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지성소 밖에서 배회하는, 하나님 계신 곳은 저 멀리 에다 놔두고 저기 하나님 있긴 있지 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주의를 배회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장소는, 이 절기와 이때는 어떤 장소에 우리가 와 있냐?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오순절 절기에 우리가 다다른 거예요. 성령이 활활 타고 성령이 불이 임하고 성령으로서 오순절에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승부해야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임박한 겁니다. 강한 성령의 불을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그런 때에 임한 거예요. 매일매일 사실은 교회에서 부흥회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절기에 우리가 다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극소수이긴 하겠지만 이러한 때와 절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 교회는요. 자, 하나님이 계신 가까운 장소, 그 지성소 안으로 진짜 걸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는요, 열린 천국, 열린 하늘을 보게 될 거예요. 열린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의 모든 좋은 것들, 천국의 좋은 물질들, 영적인 물질들이 그 교회에게 임해서 이 세상의 3차원의 물질로 변해서 자기네들이 영육권 물질 간에 크게 혜택을 받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바로 일어서서 정신 차리고 짐 챙겨서 이동해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바로 앞에 계신 그 지성소를 향해서 열린 하늘을, 열린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변해야 하고 이동해야 돼요. 가만히 더 이상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환상중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말세라고 하는 그 절기가 분명히 올해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대개 종말이 임박하기 전에 말이죠.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정 기간 막 임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끝을 내기 전에.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제 끝을 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을 내요.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가긴 갔어요. 심지어는 저 언덕 아래에 가나안 땅이 있는 그 모습까지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속닥거렸죠. 야, 이제 됐다. 이제 성공 아니냐. 이제는 도착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자기들끼리. 그런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들어가긴 뭘 들어가요. 쳐다만 보고 문턱에서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바람에 못 들어갔어요. 다윗이 시편 95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그 세대를 보고 자기가 가슴이 아팠다. 많은 실망을 했다. 그리고 그 세대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곧 뭐냐?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야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아니야 저게 맞는 것 같아, 이런 말다툼, 의견만 분분하다가 제대로 결정을 내려야 될 걸 내리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들은 나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나의 길을, 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서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뭐라고 나왔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오늘날 그들에게 맹세하노니 결단코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마련해 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평안과 쉼이 있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시면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의견이 분분하면 안 돼요. 자기의 그 주장과 자기의 입장을 갖다가 막 함부로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은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음성을 들었으면은 그대로 복종하고 밀고 나가야지. 왜 이래야 되느냐, 왜 저래야 되느냐, 왜 이건 왜 안 되냐. 그러니까 하지 말자. 나는 못한다. 우리 파갈르자.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더 세나 한번 해보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 입구까지 왔다가 못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결국? 자,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했죠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저질렀던 그 동일한 그 과오, 실수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아라. 알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동일한 실수를 저질르기 말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실수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아라. 알아라. 동일한 과오를 저질리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부터 그 표본, 그 예로부터 배우라. 그래서 깨우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선족, 자기네들의 조상도 역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권능의 그늘 아래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런 하나님을 보고 따라갔다. 그 따라갔지만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의 음식인 만나도 같이 먹었고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에서 내려오는 동일한 같은 생명수, 생명의 물을 같이 마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들이 뭐예요? 오순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초교파 운동, 초교파 성령 운동, 요즘 우리가 진행하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바로 이 시대의 우리네 기독교인들을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경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생명수, 바위에서 터져나온 생명수를 마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동일한 일이 우리들한테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다 사진 찍듯이 사진 박아 놓듯이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적혀있느냐? 그러나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지 못하셨고 만족하지 못하셨다.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싫어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런 상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배회하고 방황만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죽었더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자, 이러한 실패한 이스라엘의 행동이 자, 오늘날 우리에게 표본이 되어주고 있다. 본이 되어주고 있다. 예를 들어주고 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의 성경에. 그런데 그러한 표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하시느냐?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훈육하고 야단을 치는데 그 어떤 우리냐? 그 야단 맞는 우리가 어떤 우리냐? 이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시기와 끝나는 때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그 예와 그 표본을 알려주시고 들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육하시고 야단 주시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좀 잠에서 좀 깨어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자,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 경고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근데 우리가 어떤 우리냐? 이 하나님의 마지막 절기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는 훈육이자 야단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현재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그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 가나안을 쳐다보는 그러한 위치까지 우리가 지금 와 있다 이거예요. 우리들 바로 앞에 가나안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이 우리 바로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저주저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뭐 이러면서 성령은사 받는 게 맞아? 방언 받는 게 맞아? 그거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가만히 그냥 신문 읽듯이 잡지 읽듯이 그냥 성경 읽고 마음의 양식으로 그냥 가만히 참고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예언을 해? 무슨 성령이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쳐? 이렇게 주처주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기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는 걸 꺼려 한다. 이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이 학문 저 학문, 이 논리 저 논리, 이 논문 저 논문, 이 교수 저 교수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치유의 기적과 그 위에 여러 가지 성령의 기적을 바로 앞에 눈앞에 보고도 여전히 우리는 좀 광야를 지금 헤매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작년도였어요. 2016년도였습니다. 2016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환상으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선을 긋겠대요. 어떤 선이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선을 그으시겠대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어디서 구별하느냐? 예수님의 교회,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선을 긋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밖에서 선을 긋는 게 아니고. 무섭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보실 때 나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좋은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볼 때 목사 중에서도 나쁜 목사가 있고 좋은 목사가 있다 이거예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좋은 장로가 있고 나쁜 장로가 있다 이거예요.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좋은 집사가 있고 나쁜 집사가 있다 이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볼 때 나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좋은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선을 긋겠다고 2016년도에 저에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구나 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뭐와 함께 일어나느냐? 천상에서 하늘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일과 마주치겠다. 그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때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천상에서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 그때를 전후해서 교회 안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구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하신 무서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하셨느냐? 교회 안에서요, 자꾸 옳은 것을 악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제거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리고 심지어 나가서는 교회에서만 제거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거시킬 거라고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거의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이구 이거 정말 저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은혜를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숨어있는 모든 교회 내에서 사악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드러나게 나타내어 보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이러한 그 사악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제거하고 드러낼 때 누구를 드러내겠다고 그랬냐 하면은 힐러리 클린턴도 드러내게 하겠다고 그랬고 바락 오바마 또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 그의 추종자들도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특히 힐러리 클린턴이요. 힐러리 클린턴이 얼마나 사악한지 내가 교회 안에서 드러내겠다. 그녀의 진 면목을 진짜 신분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얼마나 사악한 여자인가를 너희들은 상상도 못한다. 꿈도 못 꾼다. 너희들은 조금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 중에 직접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명해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힐러리와 도널드 트럼프 하고 둘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하겠느냐고 여러분 묻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 둘은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볼 것도 없습니다. 서로 매치가 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 트럼프를 지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도널드 트럼프를 무조건 지지하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는 여자는 극단적으로 극악무도한 사악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거기에 맞는 사답을 하시겠다 분명히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나머지 사람들 있죠. 여러분과 저 같은 나머지 사람들. 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절기, 마지막 때, 마지막 시즌이 이제는 도래했다, 왔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시점, 어느 관점에서 보나 정치, 문화, 교육, 사회, 경제, 그리고 평범한 사람의 일상, 생활 전부에도 모든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절기, 마지막 때에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사악한 사람은 사악한 사람대로 드러날 것이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드러나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시는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마지막 절기를 지혜롭게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지혜를 갖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